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곧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병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 또 제상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다같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26절까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멸망한 국가를 회복시키면서요, 신앙 재정비에 많이 애를 써준 고마운 이름들입니다.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느헤미야는 그의 책 말미에 이 명단을 삽입하면서 후손들로 하여금 오늘의 누리는 축복이 앞선 선조들의 수고였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시편 112편 6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했죠. 맞아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많은 이름을 거명합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업이 결실하기까지 충성을 바쳐 헌신해 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준 베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법한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의 열매로 맺은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등등 선교적 성과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붓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마움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오늘의 역사는 거저 형성됐을 리 없습니다.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오늘의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전해준 사람들,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해준 선배들, 기도로 눈물을 뿌려준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성세대를 비판하거나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부정한다든지 그런 태도는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의인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흔적,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에 기억으로 평생토록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지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전 세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귀중한 성경을 한 장을 할애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그 선배들의 그 영적인 위엄이나 그 거룩한 충성이나 그 위대한 명성을 계승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선조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기억해 줄 만한 어떤 선배들이 있을까? 주변에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인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바깥 세상에서는 일부러라도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서 일부러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합니다. 물론 민족주의 혹은 상업주의적 발상이긴 한데 오늘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존경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 할 수만 있으면요. 많이 드러내고 회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에 도전받고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일이 아니죠. 성경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해라. 그러나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애쓴 성도들의 이름이,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출 것이 따로 있는 거죠. 의로운 일들은 빛을 발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번 달 새벽 묵상에 고은순 집사가 양정의 권사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예배가 마치면 찬양대원들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죠. 매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고은순 집사가 마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황송하게 왜 이러십니까? 좌우지단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양 권사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했습니다. 가진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밥은 할 줄 아니까, 밥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후배들 잘 대접해서 힘을 얻게 해주면
그게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스피릿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꼭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런 미담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이런 겁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성경은 아주 상세하고요, 섬세합니다. 우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약 2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 이름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앞에서 나오는 22명 중에 2명의 이름이 빠지고요, 20명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고 그 이름이 약간 변형돼서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앞에는 아버지들의 이름입니다. 뒤에는요,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가? 20명의 훌륭했던 아버지들은 그들의 뒷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20명이나 되는 경건한 아들들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의 성공 귀하죠. 그러나 자식들이 경건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같은 길을 존경스럽도록 가게 되는 것은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잖아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대강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은요, 오히려 가슴이 아파요. 이게 도대체 뭔 조합니까, 이것이? 차라리 안 믿는 집의 애들은요, 아주 은혜 받아서 신실하게 이도 저도 아니게 교회 생활하는 집의 아이들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와서 목사의 설교보다도 한 주간 동안 부모들에게 영향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벽 복원식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다 살펴왔지만 고생 끝에 성벽을 완공하고는 낙성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분위기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어떻게 해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절, 이에 어떤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판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예배 수종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지파를 따라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성벽 낙성식이 됐을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예배 전문가들을 전부 불러 모은 겁니다.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마을들을 이룰 만큼 몰려드는 겁니다. 일부러 다 수고스럽지만 이 민족적 이 축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대규모로 예배자들을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을 때의 그 열정 그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 영광, 존귀, 찬양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그래 30절에 보시면 예배하는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몸을 정결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다 구별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31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고급 관료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무리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 그들이 고생해서 건축해낸 성벽을 행진합니다. 행진한다는 말은 이 성읍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벽을 일주일 동안 돌았지요. 행진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합니다.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행진합니다. 유초 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6월 달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가서 다른 스케줄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벽을 깃발 들고 행진하거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구심점이 돼서 왼쪽에서부터 돌아서 그리고 일전에 설교했던 양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짐승들이 드나드는 양문에서 다 같이 합류해서 대단한 코러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낙성식을 진행한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어떻게 찬송해요? 크게 목청 크게 플러스 마음 중심의 틈으로 성의를 다하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날의 무리가 어떤 제사를요? 감사의 크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그 하늘을 두루마기,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이게 제사의 크기로, 제사의 규모로, 찬송 소리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세인교회 모든 예배가 이런 제사, 이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됐다, 칸타타를 한다, 글로리아도 불러 모으고, 조이도 불러 모으고, 시온도 불러 모으고,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있지요?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겁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요. 43절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고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슴에 견고히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크게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크게 즐거워했는데요.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아이들도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 나오지 마세요.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의 퍼센트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참 감칠맛 납니다. 보세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누구 한 사람이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찌그럭거리고 투닥거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런 소리도 다 퍼져나가겠죠. 집안에서 시끌시끌하는 것도 다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할렐루야! 생교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의 소리가요, 주님이 승리하신 역사의 소리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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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를 넘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꿈을 여러분 모두가 꾸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행복한 예배. 우리 세인교회 모든 예배가 어느 시점에 또 혁신도시의 예배당이 건축이 되겠죠. 그때 예배 광경을 우리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처음 성벽 건설이 시작이 됐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무지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슴에 비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심기 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뭔 짓을 하는 거냐? 이거 성벽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온갖 수당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성벽이 쌓아지지 못하도록 회방한 거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뚫고 뚫어서 이뤄낸 지금 봉헌식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골이 깊으면 매가 높은 법이라 했습니다. 고생이 많았던 만큼 감격이 큰 겁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한 고난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아름답고도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걷고 있는 길이 어쩌면 고달픈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잠시 잠깐 후면 나타날 하나님이 안겨주실 위대한 즐거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롱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 마음을 몰라줘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충정 어린 베드로 제자의 태도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꾸짖어가면서 기필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도 외로우셨어요. 강도에게도 조롱을 받으셨고요. 그래도 그분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 붙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아가신 겁니다. 짧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 고난과 싸워가며 인류 구원의 성벽을 쌓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러더니 결국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조롱이며 비난과 오해를 단번에 날려버리셨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낙심이 컸던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이고 감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죽음의 권세를 깨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어둠도 절망도 실패도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아니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결국은 큰 예배와 큰 즐거움과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약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세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힘겼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 울지 마세요. 지금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승리 예수, 능력의 예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의 군사들처럼 마침내 고난을 딛고 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순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싸워서 승리한 그 순간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지금껏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거리들 많이 있겠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시련들이 많습니다. 패배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았지만 승리한 사람들로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음악가 중에 핸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병을 얻어가지고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돈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어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음악한다는 사람이 몸은 병들고 철창 가운데 갇혀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꼴입니까? 그런데 핸델은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밥하는 게 재주라 그러면 이분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성실했습니다. 몸도 연약하죠. 감옥에서 음악을 만드는 창작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찬송 아닙니까? 바바밤빰빰빰 바바밤빰빰빰 할렐루야.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회중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곡이 그 칠흑 같은 삶의 어둠에서 탄생한 겁니다. 골짜기 없는 인생은 봉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짚고 넘어갈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헤미야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가네요. 느헤미야는 그 뒤를 따라갈 위치가 아닙니다. 그 신분이 총독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맨 앞에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행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섞여가지고 조용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누구보다도 남다른 감회가 있을 느헤미야입니다. 그 성취감에 들떠있기보다도 지금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차곡차곡 내려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해둘 만한 신앙의 태도죠. 세례 요한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정말 높임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냥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기억해둘 만한 삶의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네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의 중심 인물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성벽 낙성식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혹은 그분께 초점을 맞춰진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때 도지사 초청합니다. 시장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문 예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오직 이 순간에 영광 받으셔야 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벽 낙성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가장 애를 썼을, 공로가 많았을 느헤미야가 조용히 예배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을까?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고 손을 들어 경배할 수 있고 무릎 꿇어 제사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주님의 뒤에 가리워지고 싶은 그 태도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였겠죠. 30주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는 하지 않고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주님만이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설교 제목이야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모든 나라 모든 세대가 가슴에 간직해야 될 그 이름 예수만 남게 되기를 바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야기들이 저 멀리까지도 확산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을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을 닮는 후배들을 그 뒤에 남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진짜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